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나라, 큰 백성의 비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TV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학습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는 영재, 천재로 불리우는 아이인데 고3 수능 수준의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 아이가 생각보다 틀리는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수학을 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수학 강사가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암산으로 풀지 말고 공식을 사용하여 풀어라.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암산으로 푸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나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 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암산으로 풀게 되어지면 실수할 확률이 높고 고급 수학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지면 계산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점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구조화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서 수학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도움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훈과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수학만 그렇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공식, 즉 원칙이 중요하고 법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법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 안에 있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명품 국가, 비전이 있는 국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으로 나라를 움직여가야 합니다. 국가를 이루어가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나라, 명품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는 K-팝에 열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드라마 혹은 한국 음식 등 K-컬처에 많이 매료되어서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여러 많은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3년에 세계 모든 나라의 박물관 가운데서 관람객 수 상위 10개 나라 탑10이 발표가 됐는데 1위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박물관은 몇 위일까요? 6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수 세계 6위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게 되었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전 세계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참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K문화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과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국가의 시스템이 잘 세워진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헌법적 기초, 이것을 잘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만들 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운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어진 거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반공사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거는 기독교 정신에서 그가 가져온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국가 역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공사상을 강조한 이유 역시 기독교 정신 때문이었는데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이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워지게 한 것은 참 큰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헌법적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지니까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명품 국가로 세우려고 하시는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큰 나라, 큰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왜 큰 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법과 당신의 규례에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을 보게 되었으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큰 나라가 되는 조건은 말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근거하고 이런 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가 큰 나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말이죠. 삶에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 분명한 경영 원칙이 있어요. 선진 국가도 국가 경영을 향하여 공정한 법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합니다.
올바른 법과 원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이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며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일해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원칙과 방향을 따라서 수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원칙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면 비전이 있는 나라, 비전이 있는 백성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공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법과 원칙을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 기분대로 충동적인 어떤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놀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오늘 내 손에 있는 그 돈을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다 소모해버립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은 현실의 고통을 순간 잊게 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가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침내 쾌락에 중독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자기를 다듬거나 훈련하는 이런 삶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소심한 사람, 속 좁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 왜 나를 괴롭히나 하면서 화를 냅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를 해라, 영혼을 섬기며 전도해라, 말씀 훈련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듣게 되었으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 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는 것은 피곤하고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그 방향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백성, 큰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인간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넓고 풍요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 형통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데요. 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의 원리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에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말이죠,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4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의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우리가 4장 16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혹은 새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형상이 자꾸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감정적 어떤 필요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면 양이 우상이 되어지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요, 돈과 권력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에게 인격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돈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력이 나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쫓다 보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쾌락이 나의 삶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쾌락을 쫓다 보니까 쾌락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랬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좋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았다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하고 지배하려 하는 그런 악한 태도이잖아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큰 백성이 되어지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행하신 큰 일,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을 치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4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이,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애굽 땅을 황폐케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지만 애굽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10가지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그 광경 속에서 놀라웠던 이유는요,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어떤 재앙이 임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우리가 또 수해가 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와 함께 통제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말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생기고,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말을 하니까 재앙이 멈추고 다시 정상이 되어지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애굽 백성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이유를 말씀할 때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소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큰 백성이 되어지고 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어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죄성은 인간을 점점 악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결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 이기성과 악을 놓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와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큰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큰 결실이 있으니까 큰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큰 백성이 되고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기적인 우리, 약한 우리라도 큰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인류를 품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변하여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 혹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이 다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너는 큰 백성이라.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전의 백성, 비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갔다면 현재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비전의 백성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나라는 공의로운 원칙과 법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큰 백성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결과가 점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큰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거하는 회사와 인간관계를 내가 아름답게 감당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비전의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백성, 큰 나라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드는 비전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위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감정을 채우고 인격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혹은 또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또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책도 좀 보시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든지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백성, 큰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폭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